KCN 한국 기독뉴스회 정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또 모든 회원들이 모여서 또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또 옆에만의 또 공유와 협력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새로운 달에 저희들이 할 일과 또 주의 사역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1758번. 아, 그게 번호가 안 맞을 수 있다 그랬지? 날새우사. 안 맞네, 번호가. 기존에 쓰시던 거 번호였잖아요. 2299. 내 영혼 연호한테 근심 속에 내 마음 보고 주오셔서 함께 하시리라니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한장 930. 이거 아닌데 통일 찬송이구나. 이거 아니고. 아니 통일 찬송 말고 21세 실로. 실로 오케이. 예.
찬송가 335장. 네, 그거 누르세요. 저 볼륨 조금만 더 올려야 되겠어요? 네. 몇 장이요? 330. 놀라운 평화 내게 있네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광 주님의 드리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니 오늘날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마라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늘날 나의 구주 오늘날 주 오늘날 주 저주와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니 오늘날 구주의 손 나의 모두가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님께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들하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 전부가 전사를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번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오 놀라운 주 저주와 전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네 놀라운 예수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없사오니 믿사오니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기도. 네, 기도. 오늘 설교 아니 설교 제가 설교하는.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은 기도를 우리 저 안종훈 목사님 기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KCN 기독뉴스 협회 원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화평방송 성전 삼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방송 매체가 아버지 어딜 가나 흔들림 없이 정말 정확하게 아버지 기록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송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사마리아 끝까지 하나님 이어지는 이 전파로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 방송회사의 아버지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넉넉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놀라운 방송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전태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우리 방송 매체도 각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음에는 꼭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또한 김경호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복부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아멘하며 아버지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 찬양 시간이고요. 한용길 장로님 특별 찬양 감수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668.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공부하리라 온 세상의 힘 정복받는 시온 찬송왕의 성인세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신약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더불어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김경호 목사께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뢰받는 언론인이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은요, 바울이 엄청난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회원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말을 하고 또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하는 것이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의 일이 쉬운가요? 그리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인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글을 쓰고 또 그러한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인이 놀고 싶다고 놀고 내가 가기 싫다고 가지 않고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언론인은요, 그러한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의도치 않게 언론인이 욕을 먹는 이러한 사건들도 있죠. 내가 욕 먹어서 기분 나빠서 오늘은 안 해, 방송.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피곤함과 상관이 없이 이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어떠한 핀잔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인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인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대중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언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텔레비전, 우리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 또 신문, 전단지, 찌라시, 이런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미디어는 정말로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언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 신문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 신문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인터넷 신문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 많아짐에 따라서요, 언론인들의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방송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유튜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지구촌 곳곳에 보면은요, 그 소식들을 우리가 빠르게 알 수는 없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또 신문이 나와야만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인 유튜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아무 때나 내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구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급속도로 변하는 것, 개인이 정보 수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안방에서만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뭐예요? 휴대폰만 있으면은 길을 가면서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인 방송, 바로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듯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서 우리 그 언론인들은 더욱더 빠른 방송, 빠른 이슈 등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언론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가 아닌 정확한 사건, 사고, 이슈 등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성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도 보면은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고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언론인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언론인의 펜대가 참 무섭다. 그 사람의 감정 하나에 의해서 펜대를 이렇게 굴릴 수도 있고 저렇게 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언론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인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언론인의 참된 임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이요 모든 일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여 고난을 감당하며 언론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언론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이란 근신이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떠한 그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그 표면적인 것만 내세워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방송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래? 하고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사실 아닌, 그 썸네일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그 방송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뭘까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미끼, 또 가짜 이러한 뉴스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좀 떠나서 아주 정확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중적인 언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게 그 진상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것을 그렇다더라 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실수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실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언론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언론인의 사명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직무라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매체가 되기 때문에 이 언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언론인들은 이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있기에 대중들에게 언론인이 있기에 그 어떠한 사건 사고를 수습하고 빨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중들의 그러한 손과 발 또 귀가 되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그 기사를 보셨죠? 언론인이 구속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이 언론인이 구속됐다는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 이러한 방송들은 여러분 어떻게 다가갈까요? 대중들에게는요, 이러한 사실이 언론인으로서의 신뢰도를 추락하는 그러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각자 언론사 방송들이 가짜 뉴스를 한다면은 뭐 그런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 방송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언론인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언론인은 대중들의 신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언론인으로서의 몇 가지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언론인이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재를 나가다 보면은 뭐 좌우 또 내 반대쪽 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에 의해서 펜대를 그쪽에 유리하게 굴려서 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언론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물질이 그 탐욕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자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만몬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론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쪽에 유리한 방송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복음 안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파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마음에 좀 부담을 느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면서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어가면서 비율을 맞추어가면서 하는 설교는 없을까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병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인과의 목회자들의 이런 비슷한 점이죠.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편중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방송을 하고 균형 잡힌 글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의 말만 듣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 향해 다른 방전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듯 목회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가서 정확한 소식과 정확한 정확한 소식을 전해줄 때 그 사람에게 감동도 함께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론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또 목회자들도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은요, 비유를 하자면은 자신의 그 영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어떠한 프로필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봐서 언론인과 목회자의 비슷한 면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중에게 신뢰도를 가지고 다가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다가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KCN 한국기독뉴스협회 모든 방송사마다 정말로 신뢰도 1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언론인으로서 칭송받는 언론인이 되시고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동원송 280장 새 찬송가. 구여오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내려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내리네.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순진함으로 근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넣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자그마한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또한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의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인데, 이 시간은 제가 우리 김관삼 목사님하고 우리 한 열흘 동안 트레케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이 소아시아고, 그래서 아마 또 우리 회원들이 참고가 또 될 수 있겠다. 성교하니까 우리 김관삼 목사님 모시고 트레케에 관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관한 사항을 한 2, 3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 터키, 요즘 이제 트리키에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유엔에서도 권면을 하고 이름을 터키로 하지 말고, 왜 터키를 트리키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켄터키 치킨 같은 거 할 때 터키, 칠면조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터키라는 이름 적절치 않다. 튀르키예는 투르크인의 용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2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튀르키예라는 말을 씁니다. 몇 년 전에는 작년, 재작년 지진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나라인데, 튀르키예는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스 쪽은 유럽이고 드로아나 이런 쪽은 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인데, 저는 뭐 직장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한 서너 번 다녀왔는데, 또 바벨론까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를 못 가봐가지고 이런 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전대성 목사님이 참 좋은 여행사에서 튀르키예 가는 게 있다. 109만 9천 원이다. 1인당. 이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알고 보니까 이제 5만 원은 더 올라갔는데, 뭐 114만 원, 109만 원 그 문제가 아니고 선택 관광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항공료하고 호텔료, 숙박과 항공료만 해도 110만 원 안팎으로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이제 선택 관광이 많아가지고 1인당 한 240, 50만 원 이 정도 들고 부부가 같이 갔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터키에 있는데 도대체 뭐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런 게 성경을 읽어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깊이 있게 못 봤는데, 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그 배경이 돼 있고, 드레메우스, 아담의 신이여 이렇게 해서 한 몇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됐다 이렇게 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그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지진으로 많이 묻혀 있었다가 1863년인가 고고학자 이분이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아데미 신전도 발굴이 되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은 이제 여신상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왜 불가사이냐?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런 신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리스의 제일 큰 신전보다 뭐 7배, 8배 더 큰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부처님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니까 이 조각하고 먹고 사는 분들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곤란해졌다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시위를 내가 죽이려고 하다가 이랬는데 제가 거기 이제 에베소를 가서 보니까 이 에베소는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원형극장의 10배가 인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이 24,000명이 수용되는 원형극장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4만 명이 에베소 인구다. 소아시아 로마 시대의 그 소아시아 식민지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당시에 24만. 근데 지금 이 네이버 내에 들어가 보면은 1세기 때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 200만 명으로 보는 게 정설이고 어떤 분은 또 1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200만 정도 되는데 한 100분의 1 정도 에베소에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에베소 가서 에베소 교회의 가장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징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 7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제일 마지막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터도 가보고 라오디게아 시가 거기는 이제 원형극장이 아주 가팔하게 되어 있는데 14,000명이 수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14,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당시에 14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10배이기 때문에 14만 명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다 지진으로 폐허가 됐다가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관광지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책망받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그 외에도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러울 줄도 모른다. 시각장애인인데도 그걸 모른다. 안약 발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는 것을 이제 설교 통해서도 가끔은 듣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본 거는 뭐냐면은 파무칼레라고 해서 히에라폴리입니다. 성경에도 히에라폴리가 나옵니다. 히에라폴리스인데 거기는 온천수가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한 8km 정도 내려오면은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한 8km, 한 20리가 내려오면 물이 미지근합니다. 수로도 우리가 봤는데 또 오른쪽에는 골로새의 바바산이라고 그 뒷산이 굉장히 눈이 많이 쌓이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건 찬물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오면은 다 식어버려요. 식으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적으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가보고 참 내가 뭘 회개해야 될 건가?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신학생으로서는 또 신학자로서는 머리가 굉장히 차가워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투를 보면서 한국 교회나 제 자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의 지금 아직도 위치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버가모는 페르가모라고 지금 있는데 그쪽도 이제 거치기는 했습니다. 거치기도 하고 뭐 두아디나 교회 몇 군데 교회는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가이드가 4대 교회 얘기는 조금만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두 군데는 이제 확실히 가봤고 에베소는 특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마리아를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지고 중턱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사실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가봤지만은. 그래서 사도 요한 12제자, 가르주다 빼고 마띠아까지 12제자가 있는데 무덤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이런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안모섬까지 가가 요한계시록 쓰고 다시 또 돌아오시고 이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해를 에베소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속 잘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가 갔던 데는 진짜 사도 요한 유해가 묻혀있는 그런 무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근데 뭐 화려하고 북한처럼 뭐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평범하게 이래 보였는데 사도 요한 무덤교회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가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베소, 제가 옛날부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7개 교회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이 KCN도 좋고 한국 교회가 7개 교회, 교회가 특고까지는 뭐 세울 수는 없지만 그 근처 가까운 도시에서 이 교회를 한글학교 같은 걸로 한국어학교 이렇게 세우고 해서 7개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면 국민일보 톱 뉴스가 미션 라이프에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델리아라는 게 안탈리아입니다. 안탈리아가 지중해의 아주 휴양 도시인데 우리가 갔을 때 매우 더웠습니다. 거기가 또 성경에 아달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아달리아 잠깐 사도 바울이 들렀던 데입니다. 그런데 뭐 충분하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은 여러 가지가 또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튀르키예의 고고학 연구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도 바울이 농촌을 위주로 선교한 게 아니고 완전히 대도시, 큰 도시 위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다 지금으로만 하면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뉴욕이나 파리나 큰 도시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막 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경제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면서 회개할 제목도 찾았지만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신 그 징계의 말씀 3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다음 달은 8월 달은 조금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8월 달은 우리 KCN 정기예배를 좀 쉽니다. 쉬고 9월 달에는 뭐 저희 방송센터 HB에서 하고 그 다음 달은 오경 목사 행복한교회 10월 달에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조직에 조직이라 할 건 없지만 소모임에 뭐 총재를 뭐 그냥 누가 한 분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전에부터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주다산교회 우리 누구라 그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만났는데 뭐 우리 총재 좀 하시라고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뭐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사람 괜찮아요. 주다산교회 담임 목사님 사람 괜찮기 때문에 8월 초인가 제천에서 뭐 청소년 모아놓고 살롱 세번업인가 행사를 해요. 그때 한번 강연노라고 일단 뭐 연락 주고 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갈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한번 가서 뭐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또 총재님은 좀 승낙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뭐 반대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뭐든지 뭘 하려면 사람 영입 문제는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가 없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신문도 있지만 장상호 법수가 신문을 열심히 지면신문을 내고 있는데 신문도 있지만 방송이 주로 많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인터넷 방송 구독자 수가 우리 협회만 한 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우리 협회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중에 성선나라라고 이미 뭐 아시는 분 다 아시는데 송목사 그분이 보니까 이제 그 요양원인가 뭐 하고 또 노숙자들 또 뭐 방을 25개인가 뭐 갖고 있고 뭐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성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인데 뭐 어떻게 할지 제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 안종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방송 아, 뭐, 나가는데 거의- 이걸로 말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동의를 받아 나는 못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평소의 나라?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뭐 문헌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따가 뭐 식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날씨가 또 무더우니까 우리가 좀 딜레마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의기충천을 하기 위해서 뭐 수련회 비슷한 것도 한 10명밖에 안 되지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그 수련회 한번 시간이 좋죠.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이따가 중식 시간에 한번 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두 가지는 이따가 중식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업무 외에 우리 예배 외에 또 회계